네, 사랑합니다.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초막절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네, 초막절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 하나님이 먹이고 또 마시게 하셨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초막절에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하루에 한 번씩 제단에 물을 붓고 마지막 날에 7번 이렇게 물을 붓는 물 예식이 날마다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부으면서 조상들을 광야에서 마시게 하셨던, 목마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농사에 물을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물 예식을 마친 백성들에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가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 예식을 마치고 물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실제적이면서 와 닿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원한 생수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신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수시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목말라요. 우리는 때로는 목마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릅니다.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목마를 때 여러분들 목마름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허전하고 공허하고 때로는 문제 때문에 막 괴롭고 낙심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저런 질병과 아픔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우리도 이 땅에서 겪기도 합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 허전하다는 핑계로 세상을 클릭하기가 쉽습니다. 괴롭고 낙심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허우적되기도 쉽습니다. 고난 중에 힘들다는 이유로 세상을 먹고 마실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에 잠겨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초막절을 마치시고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그 와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명목을 찾기 위하여서 지금 술책을 행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모세 율법에는 이런 가늠한 여자를 분명히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하면서 예수께 묻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참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하신다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을 훼손하는 불법자로 율법을 무시하는 권위를 무시하는 자라고 확증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 사건 때문에 안식일 율법을 범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한다면은 백성들 사이에서 자비와 긍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으면서 백성들의 마음, 예수님께로 또 향하였던, 예수님을 추종했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다시 또 벗어나지 않을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노리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지금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또 치료하고 낫게 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때에 서기관들과 지금 바리새인들은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고소할 그런 교묘한 교활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오늘 말씀 보니까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신 것인지, 뭘 그리신 것인지, 뭘 하신 것인지 사실 성경에는 더 이상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할 뿐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그 사람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아니면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지만 그들도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자세한 언급이 없기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자, 무엇을 쓰셨는지 그게 중요하다면, 땅에 무엇인가를 쓴 내용이 중요하다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 관심을 굳이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막 연구하고 하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후에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 사이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인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가책만 가지고는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책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가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가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은 상실해 버렸어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심의 가책 앞에서 이 사람들처럼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직면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떨며 괴로워하는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여인은 떨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부끄럽고 괴로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 그 예수가 또 나한테 어떤 정죄의 말을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다그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요 기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경이로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바꾼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기적, 폭풍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심지어 죽은 소년을 살리신 그 기적, 그 기적보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죄인들에게 달려와서 그 죄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지옥에 끌고 가서 그 인간을 지옥에 던져 넣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했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37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 성함을 제가 기억합니다. 박찬성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약간 소아마비가 있었던 분이셨는데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뭔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상 위에 다 올라가서 물 끓고 손 들고 있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다 걷게 하시고 이 회초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회초리를 갖고 오셔서 우리 반 아이들의 종아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아리를 계속 치셨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어요. 또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형과 제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뭔 잘못인지 모르지만 그때 아버지가 종아리를 걷게 하고 또 이 회초리를 들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당신의 종아리를 내리치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종아리를 치시는 모습을, 그 선생님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헤아려 보면 우리가 범한 죄, 하나님께 대적했던 것들을 다 세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셨다면 우리는 10,000,0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다 입으시고 당신이 친히 정죄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 받으시고 저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아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7장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 사망의 몸에서 곤고하고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분명히 그런 죄의 행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전할 때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깊이 빠져서 그냥 문제 가운데서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그 공허한 마음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클릭하기 쉽습니다.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낙심될 때, 혹시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낄 때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어두움 속에 있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초막절 물 예식이 행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매일 명절 낮에는 제단에 물을 붓는 그 물 예식이 행해졌다면은 초막절 저녁마다 밤마다 성전의 뜰에서 대대적인 불축제, 빛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금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성전 안의 빛이 온 도시를 그렇게 비추면서 음악과 춤을 곁들여서 노래와 축하연이 명절 내내 밤마다 계속됐습니다. 자, 이 빛은 구약에서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초막절의 불, 초막절의 빛,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또한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여호와의 종이 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빛과 관련된 말씀이 초막절 그런 명절 행사 때 그 빛의 말씀이 많이 읽혀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을 마치고 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이 불이 꺼진 상황에서 다시 불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불이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매우 시기적절하게 당신이 빛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많이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어둠에 있었던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빛으로 나온 빛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두운 삶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진정한 평안과 밝음과 환희와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옆에 분에게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환하게 비추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만 비추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막 빛으로 살면서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빛으로 세상에서 살면 됩니다. 많은 경우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악한 속성이 있어요. 자, 예수님조차도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신 분이 아닌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겠습니까? 물론 건강한 비평은 성장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한 비판은 비난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빛된 삶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상대방이 용서받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용서의 한계가 어디 있을까 계산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용서를 명령하셨고 우리는 매 순간 그 명령에 복종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마땅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한 그건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불사르는, 자신을 죽기까지 태우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자신을 태우시고 자신을 불사르시는 그것이 결정적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가정, 이 사회를 구원하는 길은 뭘까요? 우리 가족, 일가 친척들을 구원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바로 내가 빛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불살하는 것이고 내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지고 예수님이 불살라지고 예수님이 태워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태워지고 불살라질 때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내가 종이 되어야 할 때, 종이 될 때, 그때 우리 가정에, 이 땅에 놀라운 빛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빛된 삶을,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셨다면 우리는 1000만 번, 아니 영원히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정죄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빛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죄와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빛으로 나를 태우고 나를 불사르며,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